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주님이 주신 2020년 11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전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신 후에 김송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첫 시간을 주의 성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교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 가정과 형편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까지도 그곳에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성전문이 더 활짝 열리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연재해로 또한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일상이 멈추고 성전문이 닫히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든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기적처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야베스 축복회대를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며 주님이 주신 약속의 응답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생명의 말씀처럼 감사와 소망이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아멘. 주님, 지난주일 51주년 임직예배와 추수감사주일을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임직한 모든 분들이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생각나며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품고 나아간 시내가 분남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모든 사역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영광이 강건케 하시며 내주하는 사모님과 부교육자 직원분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문정동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옥토밭되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넘어선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44쪽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그게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타교회,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금요일마다 이제 3040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할 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그 가운데 그 다윗의 별이라는 것이 있죠. 네. 이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 다윗의 별이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이 다윗 왕국 때 이스라엘 역사상 얼마나 그 찬란한 왕국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그 화려한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역사상으로 이 국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던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화려한 왕국을 이룬 만큼, 그만큼 다윗이 훌륭한 사람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위인으로 평가를 받는 만큼이나 그의 인생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 질풍노도의 그 시기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떤 영웅으로 추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반역자로 이제 몰려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야 됐고,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일어나고, 심지어 아들의 어떤 반역과 또 충신의 반역, 이런 어려움, 정말 마음과 여러 가지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죠. 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말년에는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업적과 어떤 그 권력을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역병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정말 높여주셨고, 다윗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심적으로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 하면, 어떤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왕권 때문에 평안함을 누린 것도 아니고, 수많은 어떤 궁전의 그 재물 때문에 평안함을 누린 것도 아니었고, 오직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진정한 영적 평안함을 누렸음을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인생 동안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의 삶을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이라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의 길을
그 삶의 걸음을 걷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어려움들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3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을 칭송하고 그에게 그를 높이는 많은 사람들을 있는 반면에 정말 그들을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그를 몰락시키려고 분노와 어떤 그 권력의 칼을 가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음을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때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음을 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담과 울타리의 주요 용도가 무엇인가요? 어떤 이게 보호를 한다는 무언가의 어떤 보호 장치잖아요. 담과 울타리는요. 근데 그 담과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는 동안,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연속됐다는 것이죠. 그런 세력 속에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가 참 이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게 겉으로 나에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말로는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끌어내릴까, 속으로 이렇게 분노의 칼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에게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속으로는 이 4절 말씀처럼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를 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이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억장이 무너져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다 그래요.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역사상 훌륭한 왕이었던 사람도 그 역사의 후면을 들여다보면 그의 실수한 흔적과 나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다윗 스스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과 같은 성군도 그의 삶 속에 연약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밧세바 사건, 이 사건 하나만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성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연약한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을 너무 이렇게 확 뺏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지, 마음까지 다 줬다가 나중에 뭐 배신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나의 온전한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로 그분을 신뢰할 때 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가 진정한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는 자신을 유지해 주는 그 화려한 왕권도 아니었고 궁전의 재물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가 진정한 영적인 평안함을 누렸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이 다윗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5절에서도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윗이 5절에서도 연거푸 반복을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 또한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지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믿음의 표현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신뢰라는 의미죠. 신뢰. 자, 이 신뢰라는 단어는 결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만 이 신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이 불확실한 현실, 불확실한 상황,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시로란 뜻은 항상, 영어로 always,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식당을 갈 수도 없죠.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식당도 갈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하여튼 사람이 모이는 곳은 그 어떤 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죠. 옛날에 군대에는요 주로 이제 그 의무병과가 정형외과 중심으로 이렇게 존재했었어요. 훈련하다가 어디 다치고 부러지고 깨지면은 이렇게 붙여지고 꿰매질 수 있는 정형외과 중심으로 그 이제 의무시설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군대 내에도 정신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예기치 않은 자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아주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 군대에서도 이 정신과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도요, 제일 인기 있는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뭐냐면 상대방을 안심시켜주는 그 직종이 제일 인기가 있대요.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겠냐, 이것을 상담해주는 투자 상담가, 요즘 제일 뜨고 있죠. 또 내가 요즘 어디에다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 이 보험이 혹시 보험금이 헛된 데 지금 새지 않고 있는가, 내가 들은 보험을 이렇게 점검해주고
정리해 줄 수 있는 보험 설계사. 네.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식당에서도요, 여러 번, 이건 국산에서 온 제품입니다. 국산품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세상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과연 안정된 삶 가운데 있느냐?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 과연 자유할 수 있는가?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우리가 질병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건강검진을 통해서 뭔가 이상이 있다고 딱 발견하는 순간 이미 손을 쓰기 힘든 상황까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조기 치료, 조기 발견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오직 권능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에서 제일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오직이란 단어입니다. 오직.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그 다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너 나를 정말 신뢰할 수 있겠니?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니? 너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고, 너 지금 돈도 없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이제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이 목회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셔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뭔가 해보려고 그냥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게 목회라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사역의 시간, 사명의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저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의탁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12절 말씀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셨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무슨 뜻입니까?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교구 식구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가 보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그 아무개 권사님 정말 그 어느 교회 다니신다는데 정말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려요. 그 아무개 집사님 어느 교회 그 건물주, 어느 교회 다니시는 건물주인데 정말 지독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면서도 세상에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악행을 저지른 모습, 불법을 저지른 모습은 결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완벽한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그 남군과 북군이 이 노예 해방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제 그 밑에 참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전쟁에 지금 우리가 다 이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걸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얼마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다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포악을 행하지 마라. 취한 것으로 허망해지게 되겠다. 우리가 불법을 행해서 얻은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결코 재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결코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의한 교회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불의한 방법으로 뭔가 얻으려고 했다가 깜빵 신세진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타교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 여러 번 신방을 가봤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몇 푼 좀 이렇게 더 얻으려고 했다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엄청난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라는 것은, 그 재물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라는 사인이지, 하나님 이 많은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내가 좀 이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려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자꾸 끌어당기니까 그 마땅히 물질의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많은 것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 그거 어디다 썼어? 분명히 묻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정산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데다 우리가 재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튼 데다 나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걸 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 그거 어디다 썼니? 분명히 정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나의 권능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낸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그 코로나라는 위협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러 왔다가도 자꾸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오히려 더 시험만 들다가요. 그것은 이제 이 시간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직 나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신뢰가 안 되는 게 제 스스로만 봐도 신뢰가 안 돼요. 제 스스로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세요. 못 지키는 약속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못 지키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차 한잔 하면서 좀 이게 시간을 보냅시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약속 못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온전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삶의 현황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신뢰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로 다시 한번 더 그분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평생 신조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어떤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로 나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들,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이 또한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문제 누구도 이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요새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의탁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봄으로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여전히 삶에 아무것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년도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결정해야 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요새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